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으로 쓰임 받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후회가 있고 한탄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히브리 문학 가운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거룩한 그 분노를,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후회하고 때로는 그 감정이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인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근심하시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사사가 출현하기 전까지 어두운 상황을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결과로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억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9절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들이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여졌습니다. 10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일반적인 전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일반적인 범죄와 또 그들에게 압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런 일반적인 전형들이 10절 말씀까지는 계속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처음 시작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였다 이 한마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열을 하셨다는 사실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악을 행하였다 이걸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부르짖었다, 구원하셨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행한 악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었던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가운데서도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세라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시돈 땅에, 또 더 위쪽에는 아람 땅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땅에, 또 서쪽과 남쪽에는 블레셋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온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이런 목신들이 있어서 가나안에 농사를 짓는 이들의 신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가 묻었고 우리가 더러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있는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북쪽에 있는 신, 동쪽에 있는 신, 남쪽에 있는 신, 서쪽에 있는 신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숭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나라에 있는 신들까지 지금 끌어모아서 섬기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그것을 취하여서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한마디의 말로 부족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형태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으로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있는 우상을 다 끌어모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온 우상을 다 끌어모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리고 온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끌어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블레셋의 다곤도 섬기고 암몬의 모압의 또 북쪽의 시돈의 아람의 다른 신들은 다 끌어모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왜 유독 하나님만 버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버렸어요. 주변에 많은 신들을, 잡다한 신들을 다 끌어모은 대신에 하나님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여호와만 버렸다. 다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부족해서,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다른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원의 요청과 기도를 했지만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이런 회개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거기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바알들과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겼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몰라서 죄를 범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의 신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거죠.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죠. 몰라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물론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이런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지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이전에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사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사사를 세우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이 사사기의 순서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7번이나 구원하였지 않느냐? 7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완벽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냈지 않느냐? 7번이나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한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를 7번이나 반복했지 않느냐? 그랬으면 됐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3절 이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부르짖으면 무조건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무조건 사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이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바알에게, 아스타롯에게, 모압의, 암몬의, 또 아람의, 시돈의, 블레셋의, 주변에 많은 끌어모아 놓은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동안 위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바로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 아니냐? 그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너희들 우상에게 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야지 왜 나에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면 밀어내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들을 섬겼고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도 구하옵나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바짝 붙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 신들에게나 가라. 너희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야지 왜 나에게 찾아오느냐? 내가 다시는 구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옵소서. 걔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 걔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줄 것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매몰차게 이야기하십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평소에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매몰차게 하시는 것 같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의 신들에게 가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주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베드로가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주께 구하는 그들, 그리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제 오직 주께만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버립니다. 그동안은 말뿐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말뿐인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가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어려움, 자녀들의 그 곤고함, 그것을 부모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 신에게 가라.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곤고함,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은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고요, 의도적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 내 아들 아니다. 이제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들리는 것처럼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직 주께만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잘못했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너무나 죄 가까운 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신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서두에서요. 하나님 마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괴롭다. 하나님의 근심의 내용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말 듣고 집 나가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여, 맞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런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반복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알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7번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더라. 또 은혜를 주시더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큰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하나님만 버리고 다른 잡다한 것들 다 끌어모아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본심,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근심하시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려주시는 그 사랑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의도적으로도 짓고 또 어쩔 수 없이도 짓고 연약해서도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잡다한 세상 것들 다 끌어모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범죄하였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